자, 오늘 내용이 이제 제목은 성전 보수인데, 사실은 어떤 보이는 건물의 성전 보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보수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성전 보수라는 과정 속에 어떤 신앙의 가치를 담아내고 싶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굉장한 변화가 많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인사 변화입니다. 2, 3만 개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 이 대통령 이 직책이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죠. 공무원 2, 3만 명이 바뀌어요. 그렇듯이 요아스, 이름이 요아스,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요아스 왕이 왕위에 앉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집행하기 시작한 일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뭐 했나? 왜 성전이 그렇게 퇴락하도록 두었으며 왜 방치를 했는가? 그리고 요아스는 왜 개혁의 첫 삽을 성전 보수라는 주제와 초점에 맞추었을까? 그것이 단순히 이 퇴락한 보이는 가견적인 그런 건물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 전부 메시지일까? 그렇지 않다는데 오늘 본문 이해에 조금 치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절부터 좀 볼까요? 예후의 제7년에 예후는 북이스라엘 이제 그 혁명으로 피해 숙청을 통해서 왕이 된 인물이었죠.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죠. 꽤 오랜 세월을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서부터 보았지만 요아스는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40년 통치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무슨 역할도 맡았는가 하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신명기 17장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예견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너희는 왕 제도가 필요한 족속이 아닌데, 왜? 내가 직접 왕이니까. 근데 틀림없이 옆에 나라들 보고 흉내내고 싶어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다음 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네, 이방인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다음 절 그는, 자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뭐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 병마라는 것은 전쟁용 말이라 그 말이에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국방의 차원에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건 병마나 칼이나 총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안보이시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너무 그 이상적인 소리 아니냐?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국방이시고 안위시고 안보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열강들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국방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근현대사의 우리나라 그 상황을 보면 상식선에서 전쟁이 나도 12번 났을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어긋나게 만들고 해서 이 땅을 지금까지 70년 넘도록 지켜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병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믿어요. 여전히 기도하는 이 조국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다음 절 읽어볼까요? 다음 절. 그에게 뭐를 많이 두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 경영 철학을 가지고 모든 왕들은 경영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선거를 치렀습니다마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신명기 17장이 국가 철학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왕에게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가르칠 때는 3가지를 왕은 지침으로 가르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왜? 국방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와장창 깨집니까? 솔로몬 때. 솔로몬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병마를 수입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첫 번째 부인이 어디 여자입니까? 예,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애굽의 사위가 된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그럼 그 당시 결혼들이 무슨 애정이 기반한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결혼들은 전부 정책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이 불신앙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 아니?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국가의 안위를 어디에 의지하고 싶은 게 확실했어요? 애굽.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애굽에 의존하고 싶은 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애굽의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데려다 놓고 거기서 마음대로 병마를 수입해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을 하죠? 거꾸로 너무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애굽에 팔아요. 역수출을 해요. 이런 일들이 열왕기상에 꾸준히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를 주변에 몇이나 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 숫자에 나와 있는 숫자만 1000명이 1000명. 예? 첩이 300, 첩이 700인가요? 그러니까 7대 3이에요. 어쨌든 후궁과 첩이 합해서 1000이에요. 이거 전부 애굽과 관련된. 그러면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 올 때 전부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게 성전 안에까지 치고 들어와서 성전 안은 종교 백화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금이 넘치게 많았으면 그것을 선용했어야 옳았을 텐데, 그걸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뭐 의전용이라고 해도 계단도 은금으로 깔고 차고 넘쳤어요. 이 모든 신명기 역사관이 누구 때 다 깨집니까? 솔로몬 때 다 깨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종교와 우상의 백화점이 돼서 산당들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그게 옳은 예배가 되겠어요?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국가가 임명을 해요. 국가의 돈을 지불하고. 이런 짓들이 오랜 세월 진행이 되죠.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후에도 제각각 이런 행위들은 끝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슬프고 비통한 현장이었겠어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 여호야다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일 먼저 가장 핵심가치, 본질인 예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개혁의 첫 단추예요. 근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됐어요. 봅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상하죠?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아니,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개혁의 의지를 펼치려고 했다면 그까지 산당 왕의 명령대로 쫙 갈아엎었으면 그 쉬울 텐데 왜 못했을까? 왜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왕이 아무리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국정을 펼치려고 해도 그 전임자들에 의해서 깔려있는 수많은 그 조직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게다가 전부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로 구성된 조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뿌리 뽑고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 국정을 손발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7살부터 왕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도 국가 전반에 걸친 장악력이 그렇게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았어요. 물론 도와주는 후견인들이 있었겠지만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남왕국 수뇌부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이 왕은 아직 장악을 못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체질화된 백성들의 이 혼합주의가 완전히 뿌리 뽑기가 단숨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더군다나 이것은 나름대로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조직 개편하고 뜯어고친다고 쉽게 뜯어고쳐지고 개편이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단에 빠져 있다가 그 사람이 모든 정서까지 새로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거 얼마나 지리하고 긴 싸움인지 아세요? 보통 인내를 가지고는 그 쉽지 않아요. 정말 진돗개 같은 집요함과 끈질김이 있어야 겨우 갈아엎는 개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시던 그 남수호 목사님이 그 이단 담당이었죠. 얼마나 지독하게 끈질기게 그 신천지하고 싸웠는지 거기서 두 발 두 손을 다 들었어요.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아주 거기서 학을 뗄 정도로 그 정도 해야 상대가 나가 떨어지죠. 그 개혁이라는 작업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집을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수리해서 뜯어 고치는 거는 2배의 에너지와 소모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다시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사실은 이 4절에서는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 세 종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무슨 헌금인가 하면 첫째,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이 말은 누구나 드리는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20세 이상이면 드리는 헌금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에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이것은 서원 헌금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성도 중에서,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을 놓고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감사의 헌금도 있듯이 그렇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에 맞는 값을 제사장이 매겨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서원 헌금이에요. 서원. 세 번째 헌금이 뭐냐 하면,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끝에 자원하여, 이 프리 헌금이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좀 흠이 있는 재물일지라도 본인이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거기에 값을 매겨서 본인의 즐거움을 따라, 자원함을 따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내용들은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세 가지 종류의 성경에 기초한 헌금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헌금을 어쨌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떤 종류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5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여기 아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좀 모호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아주 적합하게 번역된 성경 한 권을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세번역으로 12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세번역으로. 자,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세번역을. 그렇게 성도들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헌금을 드리면 제사장들은 각 담당 누구로부터, 회계로부터, 이게 아는 자라는 말은 그 회계 업무를 아는 자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아무 수식어도 없이 그냥 아는 자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좀 우리가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데 마침 세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6절을 보세요. 수리하라 하였으나 5절 끝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23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23년이 흘렀으면 꽤 흐른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꽤 흘렀죠. 23년이 지났는데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성도들이 서원 헌금이든 자유 헌금이든 사람 수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이든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는 자가 맡아서 줍니다. 거기서 회개하는 업무를 맡은 자에게서 성전 수리할 부분이 벌어지면 그 재정으로 성전을 수리해야 돼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 안에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제사장은 이슬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예? 이슬? 뭐 좀 이상하네. 예? 제사장들이라고 이슬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구분이 안 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것은 성전 수리 비용, 이것은 제사장들의 생활비,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헌금이 들어오니까 일단 현실적인 게 급하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책임질 또 가족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으로 먼저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먼저 쓰다 보니까 무슨 여유가 없었을까요? 성전을 수리할 여유가 없었어요.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넓은 항목 안에 엉켜 있는 거예요. 뭐 쉽죠? 이해하는데? 자, 그런데 7절을 잘 보세요. 요아스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이제 결단을 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아예 헌금을 드릴 때 성전 보수 항목으로 원천 징수를 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바르게 돕자면, 원천 징수를 하게 해서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옛날엔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우리 세번역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세번역을 좀 띄워주세요. 자, 세번역을 좀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옛날처럼 한 주머니에 섞어 사용하느라고 생활비 먼저 쓰다 보니까 성전 수리 비용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 뜻이에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이걸 이제 요즘 우리 표현으로 원천징수라 그러는 거예요. 원천징수.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오늘 설명은 조금 어려웠지만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요아스는 왜 이와 같이 성전 보수의 개혁의 핵심 가치를 걸었을까요? 이미 백성들의 예배가 혼잡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성전의 가장 핵심 가치인 언약궤와 성막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구약의 사무엘상 4장에 가면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하니까 뭘 가지고 오죠? 이 전장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기억나시죠?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언약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또 엉뚱한 곳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죠.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긴 합니다마는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에 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돌아다녀요. 그러는 이스라엘의 파란 많은 역사처럼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가운데 성막과 언약궤가 따로 있었어요. 마치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처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심령 속에 무엇이 가능하게 삐집고 들어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산당을 만들어서 분향하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그 의식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2,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가능해진 세속적인 가치들이 찾아보면 틀림없이 있어요. 과거에는 꿈도 못 꾸었던 개념들이 어느새 내 예배의 의식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게 찾아보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의식 속에 이것이 가능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때 절정을 이루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 산당은 국가가 임명한 이방 제사장들이 함께 있는 산당이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옳은 예배가 되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은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 천지를 우상 산당의 백화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뭐 여호와면 어떻고 뭐 바알이면 어떻냐, 우리가 예배 행위만 있으면 되지. 뭘 붙들기 시작한 거죠? 껍질만, 형태만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현상이 백성들의 의식 속에 체질화가 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고 절묘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집중 핵심 가치를 가졌던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조직을 뜯어고치고 사람을 바꾸는 게 진짜 개혁은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랬죠? 개혁할 때까지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개혁할 때까지가 뭐예요? 예수님만 남겨지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조직 뜯어고치고 사람 뜯어고치는 개혁이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즈음에 냉정하게 우리 신앙이
어디쯤 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예배 본질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집에 격리한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검사하는 사람만 걸려요 지금은. 예? 그래서 샤이 코로나가 있다면서요 요즘. 예. 어차피 2줄 나오면 격리돼야 되니까 그냥 증상도 약하고 하니까 그냥 검사 받지 말자. 예. 그래서 샤이 코로나 환자라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아도 격리되면 문제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냥 혼자 몰래 앓다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예배가 많이 흔들렸어요. 무너졌어요. 첫째, 단순한 제안 같지만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서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소망하는 4월 17일 저녁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날이에요. 기다려집니까? 생각하니까 끔찍합니까? 기다려지시죠? 예, 기다려져야 돼요. 4월 17일. 그날은 부활절인데 모든 예배가 부활하고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의 강점이 죽어도 예배 아닙니까? 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무식한 그런 격이 안 맞는 얘기를 하냐? 아니요. 조금 신앙은 좀 무식하게 해도 괜찮아요. 예. 우린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려도 컵이 있어야 마시잖아요. 이 컵이 뭐예요? 물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형식이 필요해? 필요하죠. 따라서 합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꽃부가 없으면, 꽃부라는 말 아세요? 옛날에 컵을 꽃부라 그랬어요.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가가리 갈갈. 이 서영춘 씨가 한 말이에요. 서영춘 씨가 옛날에. 서영춘 씨라고 모르시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가가리 갈갈. 그리고 선전인가 했어요. 근데 그게 참 그 코미디언의 농담 위트처럼 들려지지만 천철살인의 멘트예요. 아무리 내용이 금쪽 같아도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상주의자들은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게 이상주의자들이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진심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리고 가치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진심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죽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진심과 진리. 이거 여러분 조직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회복하는데 모든 진원들도 또 우리 목장도 집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것은 왜 요아스는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회복에 나라 개혁에 운명을 걸었는가. 모든 정신적 가치, 삶의 가치는 결국 신앙의 가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인들이 처한 현실이 어쩌면 똑같습니다. 우린 2, 3년 동안 부득이한 형편 때문에 슬금슬금 우리 마음 한복판에 어떤 적당한 지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붙들었던 가치처럼 목숨 걸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런 절실한 신앙의 본질과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소리내지 말고 진솔한 마음으로 내 안에 무너진 것이 무엇일까? 동시에 내 안에 정말 바르게 회복돼야 된 가치는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예배로 발견되는 예배 회복의 가치로 일어서는 제목들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